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앉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가 2주 전에 살펴본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나눈 내용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은 다만 하루를 쉬느냐 안 쉬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5장 17절 그런 데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아버지도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도 일을 한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랬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건과 엄숙이라는 의미로 거룩해야 되는, 엄숙해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확인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안식일의 내용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로 초청하여 부르신 사람이라는 의미는 무엇이었고 사람이라는 자들의 해야 할 그 일, 그것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이제는 창조하신 이 자연이 어떻게 잘 돌아가나 보겠다, 그냥 있겠다로서 쉬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7번째 날 안식일에 사람을 그 날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내는가. 그것이 6번째 날 이후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일이고, 그 소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하고 평안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6째 날 이후에 모든 시간, 거창한 표현을 써서 역사라고 한번 해보죠. 모든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망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안식일의 문제의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성도들일 겁니다. 그분들은 이 날, 안식일 날을 전날보다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교인들은 아마도 이방인 출신 교인들일 겁니다. 반면에 어떤 자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이 날을 전날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여 같은 교회 안에서 상대를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가 같은 교회에서 일어나니 둘 다 못나고 둘 다 아주 모질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 아니면 모두 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날과 저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목은 여기서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갈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로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다른 내용을 가져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의 예를 들면서 첫 번째는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 후의 문제는 생명을 구하는 문제로 안식일의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셨는지 그리고 왜 안식일의 문제를 생명을 구하는 문제로 그들에게 대답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은 전 역사에 걸쳐서 그 근방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재건하는 모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이것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로 드시는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은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은
물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 앞에서 내가 왕이다 라고 나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는 이 다윗,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인정받고 성장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거처는 광야가 됩니다. 다윗의 아마 인생의 절반은 광야에서 살던 그 시간일 겁니다.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진전되어지고 발전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거처는 광야가 됩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스라엘의 영문 밖이 됩니다. 광야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왕으로서의 발전을 일으킬 때에 그 다윗의 옆에 다윗과 함께 있던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누구였냐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대목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성격이라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광야에서 함께 지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무리를 이뤘던 사람들의 성격이 뭐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하여 어쩔 수 없는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함께 광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여 다윗과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회의 억압과 사회가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에 대하여, 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피해를 아무리 받아도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답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앞으로 건국할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성격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격을 다 살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다윗의 삶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나 온 이스라엘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자,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어디에서 확인하냐면 광야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될 때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성격이라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두려움 앞에 원통하여 답을 가질 수 없는 자들. 다윗은 이러한 기초 위에 생명을 가르치고 이러한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자들에게 생명을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다윗을 옆에서 부추겼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함께 하고 있었던 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 사무엘상 24장이나 26장에 가면 다윗,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에게 주신 저로의 기회니까 가서 빨리 저 사람을 죽입시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하는 이유는 원수를 죽여야 당신이 왕이 됩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해석해야 되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억압, 그들이 지금까지 당해왔던 차별, 이런 것에 대하여 권력에 대하여 도전하고 항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의 생명이 어떠함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그 생명의 의미 위에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무엘상을 살펴볼 기회가 되면 저희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예를 들거나 아니면 다윗이 찬란했던 다윗의 왕으로서의 위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다윗의 예를 들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의 문제가 쉬는 문제냐 안 쉬는 문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어디에 두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설명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데 과연 이 안식일의 의미가 누구까지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넓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아들과 딸과 너의 남종과 여종과 너의 집에 거하는 모든 이방인이더라도 그 안식일의 거룩이라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러니 아내분들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만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외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외 없고 신분 상태나 사회의 어떤 스탠다드에 관계없이 대우를 받든지 대우를 받지 못하든지 안식일의 거룩함과 복됨 안으로 모든 이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더 발전이 되냐면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너와 너의 가족과 가축들과 모든 이방인까지도 모두 차별 없이 신분의 예외 없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반드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을 꺼내어 인도하신 일을 반드시 안식일에 기억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시는 대목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 이 광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사실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이 의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저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삶은 자유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죠. 대우받지 못했고 사람으로 살 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여겨졌고 하루도 제대로 쉰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출애굽이란 의미는 애굽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문제, 사는 지역이 달라지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갇힌 자리에서 해방하는 문제고 묶인 자리에서 풀려난다는 의미이고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바로의 명령을 듣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나오는 그런 변화의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원 얻는 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출애굽과 연관시켜 그들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이유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만 규정과 법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선한 것을 행하는 날이 되는,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일이 될 것이고, 그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로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고 생명을 확인했던 부활의 날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주일날에 모여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이란 의미는 규정입니다. 규정이란 의미는 그 규정을 잘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그들이 옳았느냐 옳지 않은 것이냐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규정이라는 것은 규칙과 법칙입니다. 규칙과 법칙. 그 규칙과 법칙이 기능으로서 역할을 잘 하려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선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만약에 안 넘어갔다면 이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갔다면 아무리 옳은 사람이라도 법을 어긴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에 있는 법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법이라는 것도, 일반 사회법이라는 것도 개선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의 법이라는 것이 개선되고 발전된다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죄를 규정하는 항목들이 세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어제까지는 죄가 아니었던 게 오늘은 죄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죄였던 게 오늘은 죄가 아닌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좀 좋지 않은 건가요? 간통죄. 요즘에 그 간통죄 죄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죄가 오늘의 죄가 안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죄가 되는, 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회의 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규정이 세분화되고 면밀해지면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보호를 받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죄라는 것이 더욱 교묘해집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정의라는 것이 엄밀히 따지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개념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작용이 되냐면, 사람이란 것과 연결돼요. 사회라는 것과 연결될 때만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나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과 사회의 정의와 윤리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죄악은 더욱 교묘해집니다. 죄악이 더욱 교묘해질수록 사회법 또한 더 세밀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규칙과 규정이라는 것이 선한 것을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저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준만 우리에게 줄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절대로 선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이 법입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신앙과 믿음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법적인 법과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내용입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선을 넘으면 죄가 되고 어떠한 선을 넘지 않으면 죄가 안 되는 신앙과 믿음이 그런 테두리 안에 갇혀줄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것입니까? 틀리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대답을 마가복음이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의 28절,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서기관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모든 말씀 중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모호한 대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쪽으로 가야 큰 계명이냐 이쪽으로 가냐 잘못이냐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그 대답은 아주 모호한 겁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사랑이라는 것은 측정되거나 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아서 규칙적으로 저건 사랑이다 아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들이 컸을 때 덕을 보기 위함인지 아니면 참으로 사랑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 말을 하는 우리 부모들 세대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아동학대로 끌려갈 수 있는 거고 어느 누구에게는 그 자녀를 사랑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내가 권리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순종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규정될 수 없는 모호한 개념입니다. 규칙과 규정으로서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대답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개념,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시행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어디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다라고 예수님 대답하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 안에 담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틀을 짜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그 뜻에 벗어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규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당연히 모를 거라 저는 생각하고 로마서에 가면 또 다른 해결점이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어느 정도로까지 나가서 해설하는지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율법을 다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가 규정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분을 내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들이 택한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거나 저 죄인들과 같게 나를 그렇게 불결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이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잘못은 이러한 모든 것을 기준과 규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랑하라라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런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란, 여러분 거듭 설명합니다.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져 어떤 기준과 어떤 만족,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믿음은, 그것을 증명하는 오직 표징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제가 차마 곡조는 못 붙이고 그냥 보는 건데 눈물의 씨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6절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이 소개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의 뜨거움, 감정의 열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 의하여 변화되는 나의 어떠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가 누구이냐에 의해서 내가 가진 사랑이 규정되고 결정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상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오래 참고 무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전혀 멋지지 않습니다. 전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달콤하지도 않고 그것을 흠모할 만한 내용이 거기에 없는 것들입니다. 맨정신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한번 입술 꽉 깨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 자랑하지 않고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과 굉장히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죠. 그러나 오늘 읽었던 8절에서 10절 화면에 있는 마지막 때가 되어 남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방언도 패해질 것이고 예언도 사라질 것이다. 믿음과 신앙도 사라질 겁니다.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간 뒤에는 신앙과 믿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기 때문에 신앙이 얼마나 좋냐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패해진다고 말하는데 남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덜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더 졸려지기 전에 안식일, 구원의 날, 생명을 살리는 날에 대한 의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는 의도는 듣는 자들이 그 다윗과 예수님에 대한 비교해서 생각할 겁니다. 다윗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냐면 그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선언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자신의 메시아됨을 어디서 계속해서 증명하시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처해 있는 바깥 어두운데 성경은 영문 밖으로 표현하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는 광야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처하심으로 왕 되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의 성격이 어떠한가?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만 세상에 억울한 것밖에 남지 않은 기회만 오며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밟고 올라가 내가 믿는 믿음과 신앙이 이 정도이다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남아있는 우리의 수준.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의 수준. 거길 절대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수준.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품고 왕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그러한 자들을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하신 것은 결국은 지성소에 성전에 들어가 음식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결국은 자신의 몸에 찢어짐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게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이라는 것은 신앙과 믿음을 어디서 확인하는 유대인들은 다만 옳고 그름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려뜨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려뜨리면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이 사랑해라 라고 말하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차라리 율법을 지키고 마는 게 낫죠. 정해진 헌금하는 게 낫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낫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하는 상대가 되기는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을 덮어 구원을 이루었던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원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셨고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걸음의 초대, 이 안식일의 거룩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의 초대, 우리 모두 초대되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기준, 우리가 가진 규정, 법칙, 규칙 이러한 것으로 신앙과 믿음을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만 오직 확인하냐면 사랑으로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가져 그 길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거룩과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다윗은 왕으로 선언되었음에도 쫓겨났고 광야에 있었고, 그를 따랐던 무리들의 성격이라 해봤자 세상에 대하여 억울한 사람들이었으며, 기회만 되면 그 원수들을 죽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다녔던 제자들의 수준도 다를 바가 없었고,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의 수준도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규정과 규칙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답을 사랑이라고 주셨으니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다만 머리로 배워서 하나님 잘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